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장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주셨으며
작년 2023년 TV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더 글로리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지만 그 드라마가 왜 최고의 시청률만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 드라마 작가들, 드라마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을 이렇게 실제로 연기시키는 연출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의견을 모아서 그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왜 그렇게 최고의 작품 TV 드라마였는가 그 의견을 인터뷰한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본 견해예요. 뭐 일반 시청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작년에 최고의 드라마로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입니다. 그 드라마는 16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주 과정이다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다고 칩시다. 16주 과정. 약 넉 달이니까 뭐 그렇게 긴 드라마는 아니군요. 16편의 드라마가, 16편의 그 드라마 부분들이 각각의 독특한 특징과 의미가 있다라는 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라 그러면은 뭐 일일 드라마처럼 어제 했던 내용이 그대로 오늘 연결이 돼야 되고 오늘 드라마의 내용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내일 드라마를 봐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치밀하게 연결이 착착착착 되니까. 앞에 거가 30분 분량을 보지 못했으면 뒤에 30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16편이 각각 독특한 주제와 독특한 내용과 독특한 등장인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한 편만 보고도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6편을 동시에 한꺼번에 모아놓고는 이 16편의 드라마 각각이 다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 작품은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16편의 각각의 그 편수의 횟수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뭐죠? 복수죠. 복수. 어렸을 때 학원 폭력을 당해서 장성한 다음에 그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찾아서 복수하는 스릴러 드라마. 그게 더 글로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지 잘 압니다. 한국 드라마가 많이 세계적으로 돈 받고 팔려나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만 보더라도 나름의 목적과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마지막 끝날 때 그 모든 주제가 모든 편수 하나하나에 쫙 관통하는, 마치 진주 알들을 하나의 고리로 쫙 꿰어서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진주 한 알 한 알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목걸이로 만들어졌을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도 각각 기록한 기자가 쓴 사람이 달라요. 시기와 시대적인 배경이 다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내용과 묘사하는 문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 66권, 구약 39권의 내용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사람, 다른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요. 그럼에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이라는 주제가
그 다양하고 복잡하고 완전히 별개일 것 같은 구약성경 39권을 관통하는, 더 나아가서 신약 27권을 포함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과연 이 언약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키워드, 핵심적인 열쇠말이 되었는지 오늘부터 약 10회에 걸쳐서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도 약속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기원, 뭐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궁금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TV 드라마에 성공하는 인기 드라마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복수. 두 번째, 삼각관계. 남자 한 명에 여자 둘, 혹은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이게 세 명이니까 삼각관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출생의 비밀.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인기 드라마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인류의 기원이잖아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비밀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세상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인간과 동물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있어야지 구원하죠. 인간이 있어야지 인간을 구원하죠. 만물이 있어야지 만물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렇게 하시고 만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덜렁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 보고 알아서 생존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충분한 채소와 열매를 주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도 그와 같은 채소와 열매의 모든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기원인, 생명의 출발인 창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지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인간과 자연과 맺은 약속의 결과임을 믿고서 오늘도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언약의 증거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 놓고 그 인간에게 그 유명한 1장 28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그 어떠한 지혜로운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연에 있는 움직이는 동물체 중에서 얼마나 강한가 보면은 지렁이보다는 강하겠죠. 파리보다는 강하겠죠. 그러나 작은 생명체보다 인간이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할 때 어떤 자격 요건을 기대합니까?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자격 요건을 따지면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 제일 약한 쪽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인간보다 강한 맹수들과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어요. 압도적인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최고의 자격과 권세가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동물을 의롭다 칭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정의로움,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결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파헤치고 파괴하고 우리 좋게 하려고, 우리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하심을 잘 본받아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 편리하고 이익을 보며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일삼고 오늘날 벌어지는 이 21세기의 전쟁이 따지고 보면 다 인간의 탐욕으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실은 약속을 맺을 만한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서로 동등한 조건으로 맺는 것이 바로 계약이요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이 그 약속을 거부합니다.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동등하게 약속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신 거예요. 괜찮다. 내가 나와 급수가 다르고 나와 노는 차원이 다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나의 그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너는 나와 동급으로 여기고 너와 나와 약속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와서 약속을 맺으시며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만물 가운데 미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힘입어 네가 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여 네가 복을 얻고 은혜와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놀랍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여 특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특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게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권리로 넘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무로 받아들이세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자연과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만물들이 끝까지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아름답고 보기에 좋도록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자연과 이웃을 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들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아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중에서도 심히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놓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최고 증거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잘 보존하며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을 통하여 이러한 창조의 언약과 기쁨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끝나고 종결되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없던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한 행위만 놓고 보면 여섯째 날이 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연이어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창조의 모든 행위를 종결하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날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행위와 뗄 수 없는 고리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는 창조대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은 바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약속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억하여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후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을 무엇으로 담았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인간이 행해야 될 중요한 10가지 원칙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행위와 그분의 약속하신 창조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고난과 만물을 다스리는 책무를 거룩한 주의 직무로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단지 창조하실 때 피곤해서 마지막 날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휴식의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은혜를 되새기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 주일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방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아니고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의 손을 잡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시온산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건강과 복과 은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어떤 유익을 준 것에 대해서도 찬송의 이유가 될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며 생각지 못한 아픔과 낙심이 있을 때도 그것을 호소하는 것을 찬송의 형태로 주일에 하나님께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의 능력,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함을 우리가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데 왜 고난을 받아요? 가장 힘세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지배자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과 낙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구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하, 나의 도움은 뭐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도움이요, 나의 고난과 근심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임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안식일, 즉 주일의 은혜는 단지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우리의 심신을 달래고 나를 위해서 하루 휴가를 주신 시간으로 여기지 마세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에 감사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약속 아닙니까? 10계명이 10가지 약속이에요.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킬 때 자손만대로 복과 은혜를 주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저주에 임하리라. 그게 약속과 계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약의 내용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조건을 다루셨어요. 조건 달면 우리 인간도 피곤해지죠? 조건 없이 사는 게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우리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는 지구와 우주가 생겼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현재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의 감격을 통해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뜻, 창조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책임, 끊임없이 반복하여 기억하여 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복된 안식일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약속이라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복음의 역사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뚜렷하게 드러나요. 훌륭한 좋은 드라마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 끝난 후에 여문이 남는 거예요. 그 주제가 그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었구나. 그게 훌륭한 드라마요, 훌륭한 영화, 훌륭한 소설이요, 창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드라마의 그 속을 관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 보면은 약속을 해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깊이 오래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변화된 환경일지라도 자기가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면 왠지 믿음이 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천하 없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창조주로서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창조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상 끝날 종말의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부르겠습니다. 옛부터 도금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울보고 가시래. 이 전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긴 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금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고 가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까마득한 옛날 시작부터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것을 믿고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가실지어다. 아멘.